오늘은 가족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정은 어떻게 깨어지는지, 어떻게 분열된 가족이 재결합을 하는지, 또 잃었던 가족이 서로 되찾았을 때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을 해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항상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가족의 해체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독립의 욕구가 생기고 독립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 가족 각자의 욕구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 발달된 대도시로 가서 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고 싶었어요. 크게 성공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고, 며칠이 못 되어 이것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들은 꿈을 갖고 먼 나라의 먼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강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강한 욕구가 있고 유혹을 아주 대단히 받게 되면 이 가정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과도한 방종, 과도한 욕망이 한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죠. 아들을 집 밖으로 내몰고, 때로는 아버지를 집 밖으로 끌어내고,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집 밖으로 몰아냅니다. 지나친 이기심, 과도한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의 유혹, 다른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 둘째 아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거창한 꿈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경험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겪는 대도시의 발달된 문명 속에 화려한 유혹에 아무런 저항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직업을 구하고 또 구했지만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겨우 구한 직업이 돼지 치는 일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직업을 얻었어요. 명예에 큰 손상을 입고 자존심도 상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직업이니까 돼지에게는 사료를 잘 먹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저임금에 박봉에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렵고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워서 주인이 안 볼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슬쩍 입에 한 움큼씩 넣고 몰래 씹어 먹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은 부자였거든요. 내가 부자인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품꾼들이 넉넉한 임금을 받아서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결론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서 고난 중에도 의지할 곳은 가정이에요. 가족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가정이 없는 사람은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죄악과 배반 중에도 용납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가정에 가면 용납받을 수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의 고향,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은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죠.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다 돌아올 때 가족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가정은 인내와 용납과 용서의 곳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먼 길을 걸어서 돌아갑니다. 그간의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완전히 거린의 행색이 돼서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난 자격 없는 놈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이것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어느덧 동네 어귀에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겨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좋은 신발을 갖다 신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맞아주셨어요. 야단도 치고 이놈아 행색이 이게 뭐냐,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도 좀 사라질 텐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완전한 아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가정은 인내의 장소고 용납의 장소고 용서의 장소예요. 가정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용납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저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가 있어야 돼요. 환영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동네 잔치를 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단을 초대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가정에는 이렇게 용납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즐거운 식사가 있는 곳입니다.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소중하니까 잔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정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하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정은 이 땅의 가정의 모형이고 이 땅의 가정이 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정을 배우고 따라가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비유 앞에 두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의 양을 들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하지? 99마리 양을 도둑이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들판에 도둑이 많았어요. 야생동물이 많았어요.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찾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천국의 계산법이거든요. 또 한 비유가 있어요. 한 부인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의 가구를 다 드러내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1드라크마를 얻었는데 너무 신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1드라크마가 얼마냐? 하루 일당, 노동자 하루 일당, 은전 한 입,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당 얼마죠, 여러분? 보통 우리 평균 일당이 얼마죠? 근데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 초대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옛날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게 천국의 계산법이에요. 하물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양도 아니고 드라크마도 아니고 사람이 돌아왔는데 가족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 아무리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양보다 못합니까? 동전 하나보다 못합니까? 잔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계산법이에요. 천국의 가족은 이래요.
또 이 땅의 성도의 가족이 이렇게 천국의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회복은 하늘나라 전체 축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될 때 하늘나라 전체 축제와 같아요. 온 동네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축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을 찾은 기쁨, 이렇게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들이 가정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권위로부터의 도피예요. 무시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정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자기의 권위를 찾는 길이고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 길이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관계를 끊고 멀리 떠난 것은 가족 관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죽은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면 자기 삶의 권위도 다 떨어져 버리고 쾌락의 종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던 생명 다시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삶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에서 죽은 아들이었다가 산 아들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에서 이제 많은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위반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떠난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 우리의 영혼의 법칙, 또 가정의 법칙이 있죠. 바로 이 법칙을 어기면 건강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영혼의 마음의 평안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가정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어떻게 돼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이게 가정의 계명이에요. 안식일, 개인이 어떻게 잘 지켜요? 가정이 다 지켜야죠.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가정의 목적이에요. 가정의 목적. 다섯째부터 뭐가 됩니까? 부모 공경하라.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거 금지, 탐욕 금지. 다 가정의 얘기잖아요. 어디 가정하고 떨어져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가정. 살인, 여러분의 가정에 살인자가 나오면 그게 가정입니까? 간음 금지, 간음하면 가정이 파괴되죠. 도둑질 하지 말라, 마찬가지잖아요. 탐욕 금지, 이웃의 집을, 이웃의 가정의 것을 탐욕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정에 관한 거예요. 십계명 전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어기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듯이 바로 이 율법은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율법에 뭐를 어겼는지 이 어긴 데서부터 다시 뒤돌이켜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 세상 철학이 말이죠, 문제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도 거의 10년마다 의식 조사를 해보면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대의 명분,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1, 2위예요. 1, 2위.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매일 꼴찌예요. 근데 90년대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편한 대로 내 기쁨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1위, 단연 1위. 그리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꼴찌, 완전히 꼴찌. 뭐 돈을 벌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성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운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 분위기 때문에 율법 속에 생명이 있고 율법 속에 길이 있고 십계명 얘기하면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멀어요. 궁극적인 인생의 원리, 인생의 목표, 그게 뭔데? 뭐 하는 소리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본 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고 뭔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단순히 십계명 이것만 들여다봐도 여기에 뭔가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내 쾌락. 이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정을 파괴하는 강력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에케르트라는 신학자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고귀하고 아주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케르트가 말합니다. 형제, 만약에 형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맛보았다면 나한테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을 걸세. 형제는 그것을 아예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으네. 우리 몸은 뭔가를 담는 항아리라네. 우리 항아리 속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항아리 속에 더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그 물을 따라 버리고 포도주를 담아야지, 물이 반쯤 있는데 거기다 포도주까지 따르면 이건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망치고 그럴 수는 없다네. 물을 따라내고 포도주를 담아야 되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우리 인생 속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담을 수는 없어요. 지극히 이기적인 만족과 가정의 유지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경계를 허무는 행동을 하면서 가정의 울타리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란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가정을 허물면서 가정아 든든히 서 있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원리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지키면 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좋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세요.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해도 좋은 가정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독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뭐죠? 교회 가족.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뒤에서 도움을 줘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전도를 시작하고 빌립보부터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유럽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무슨 힘으로 그 전도를 할 수 있었느냐? 가족의 힘이에요. 유럽 전도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와 만났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들의 관계는 평생 가족 관계.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끝까지 보살피는, 이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서 또 쫓겨나고, 아테네에서 박해를 받아서 또 쫓겨나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박해를 하자 이제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도망자 신세끼리 만난 거죠.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왜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누가 생활비를 주겠어요? 그래서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디? 무슨 아르바이트? 천막 만드는 일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시간에 일하고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고 선교비까지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일해도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듬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고린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도를 마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또 굉장히 짠돌이들이에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단 한 푼도 그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또 그곳을 떠나요. 근데 같이 가요. 이제는 가족이 됐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까지 함께 끝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하고, 에베소까지 같이 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들은 아마 짐작컨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로마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뒤에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헌신하니까 인생을 마지막까지 푸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끝낼 수 있도록 소명 공동체, 교회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과 내가 가정에서 가장의 노릇을 하고 엄마의 노릇을 하고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육신의 쉼터요, 영혼의 안식처요, 우리의 생명과 삶에 힘을 주는 곳이고 힘을 공급받는 곳이고 에너지를 받는 충전소고 꿈의 자리요, 고향의 향수의 자리요, 소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원초적 능력을 받는 그런 가정들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가족 모두가 돌아와 저녁을 함께 먹을 때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천국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집 나간 딸이 돌아오고, 바깥을 배회하는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가정을 떠나려고 하는 아내와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 한번 보세요. 가정을 빙빙 돌고 바깥으로 돌아다녀 봐야 돌아다닐 데도 없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많이 돌아다녀 봐야 코로나19에 감염이나 되지 무슨 다른 가능성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게 오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을 바깥으로 돌아봐야 코로나19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 보아야 가정을 떠난 자의 실패하는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떠난 분들은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가정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말씀의 잔치에 저녁상에 함께 둘러 앉아야 됩니다. 모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잔치가 있는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